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밤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고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누군가 어딘가 화려한 여행을 떠나서 사진 올린 걸 보면서 또 누군가는 억대 연봉의 스타트업 사업을 잘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냥 끊임없이 야 누구네 아들은 못 되더라, 누구네 딸은 어땠대더라, 누구네 아들은 어디 갔대더라, 누구네 딸은 뭘 했대더라, 수없이. 근데 제 귀에 들어오는 건 누구네 아들이 아빠한테 선물 사줬대더라, 누구네 딸이 아빠한테 뭘 해줬대더라, 그런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간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세대는 역사상으로 가장 정보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정보가 나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들로 쌓여가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연령대에도 여러분 삶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서울대학 가서 법 공부하고 누구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중요한 기준을 놓고 거기에 네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놓고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를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준이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네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기준이 될 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 보일 것이고 그들에게 넌 행복하니?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면 그는 제일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넌 이렇게 살고 있니?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낙오잖아, 뒤떨어진 사람이나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쨌든 그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난 아직 부족해, 모자라,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취업준비생의 72%가 내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준비생의 연령대는 직장을 갖지 않은 모든 젊은이가 취업 대상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때로는 아르바이트만 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라이더를 하면서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과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세대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삶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기준과 생각으로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 갈등만 생기고 두려움만 생기는 시대를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아픈 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죠. 그런데 바라보는 건 각자 자신의 핸드폰입니다.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메신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지 못하는,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주 도배를 해놓습니다. 방송이든 SNS든 뭐든 성공한,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들이 과연 전체 젊은이의 몇 프로나 될까요? 0.00 몇 프로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건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는 물어봤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모든 이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게 꼭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능성은 두려움을 낳는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간은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들어간다. 가야 될 길이 많으면 여러분 딱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10갈래 길이 있어요. 그럼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이 진짜인지를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50%의 확률이잖아요. 10개면 10%의 확률밖에 안 돼요. 100개면 어떨까요? 1%의 확률밖에 안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1%의 확률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100%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100%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기준의 성공의 요건에 맞냐 틀리냐를 갖고 계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1%의 길을 걷는 거지만 각각 개인이 그곳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선택한 길에 100%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점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에 굉장히 미흡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고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선물입니다. 동시에 그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아주 직접적으로 딱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성경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 문자가 아닙니다. 응원 멘트도 아닙니다. 사명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미리 알고 걷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길이 산이 나오든 강이 나오든 언덕이 나오든 평지가 나오든 푸른 초장이 나오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정복하는 인생이고, 내가 두려워 떨며 멈춰서서 못 가면 그 길이 아무리 초원길이고 푸르른 잔디밭이라도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길, 패배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첫째로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이제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자신에게 그 모든 짐이 딱 얹혀진 상태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살지만 어느 순간 취업을 하기에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낼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는 도움이 아닌 스스로 서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뒤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죽고 이제 자신이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돼요. 200만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큰 성벽들로 준비되어져 찰과 창과 칼로 준비되어져 있는 적을 맞이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하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처음 첫 발을 내어디딜 때 여러분, 내가 참 당당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는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실패를 맛보고 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세 번 실패를 경험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에서 받아들여준 내가 달라요. 그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골리앗처럼 내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 봤더니 또 다른 더 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 봤더니 예측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일은 이룰 수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오늘 네 앞에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없어. 지금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제 너한테 그게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수백 년 전에 들은 얘기는 기억조차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500년, 600년 이전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치치하에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수용소에 끌려간 큰 부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항상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차 타기 전에 기차표를 언제 받니? 그때 그 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대요. 탈 때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맞다.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때 정확하게 주실 거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버지가 준 약속,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꼭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꼭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붙들고 수용소를 살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견뎠답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에게 소망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취업의 벽이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진로의 막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갑옷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칼이나 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할 걸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느냐? 여호와의 이름만 선택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로 산다는 그 확신은 고난이 없는 것도 시험이 없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황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전략 매뉴얼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군사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첫 번째 작전은 뭐고 군대를 어떻게 돌려야 되고 기병이 먼저 가고 보병이 나중에 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앞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랍니다. 활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랍니다. 지금 말씀 갖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동일하고 일관성 있고 항상 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항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그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흔들리면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막 좌우로 막 갔다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도 분명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은 주일날은 아르바이트든 뭐든 못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 장소를 정하려도 그게 먼저예요. 주일날 일하나요? 한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 건 뭣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택의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 그 이외에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찾지 않기 때문이지. 기준이 분명하면 가는 길도 똑같아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요즘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거든요. 알바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일단 물어보면 주일날 교회는 가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알바를 정해서 가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삶도 분명합니다. 선택도 분명합니다. 하는 것도 분명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둠의 유혹이 오고 세상 가운데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세상의 악함과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부정직함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눈 한 번 감으면 돈이 막 생겨요. 잠깐 뒤돌아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유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번 눈 감았다 뜨면 되고 한 번 뒤돌아섰다 다시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내 주머니가 차요. 그러니까 타협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채워진 주머니 때문에 결국 더 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라는 겁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하나만 빼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할까, 이건 세상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의미의 원천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마음에 새긴 말씀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그건 마음은 있어,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앞에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 내 삶에 나타나는 골리앗들,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유혹들과 모든 것들을 어디로 선택할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작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병력을 어떻게 훈련시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비를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을 일도 없고 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유혹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변화는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분명한 기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기준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기 돈 많이 번다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저기 유명해진다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이게 낫다니까 그거 쫓아가고, 그 사람은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참 실속도 없고 재미도 없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맨날 가난한 것 같고, 근데 고집은 세서 그 길만 가겠대요. 그게 꽃 피우는 날이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도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다면 분명한 형통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재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에 담긴 예외 없는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의 의미가 뭘까요? 어디로 가든지는 성공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내가 아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는 어디로 가든 실패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삶의 유명세가 없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병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쉽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부모가 책임져주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TV 봤더니 세계의 부자들의 결혼 얘기를 이 순서로 매기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잠깐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이 135조, 장인의 재산이 몇십조, 어떤 친구는 5경이래요. 부모의 재산이 5경.
그러니까 돈이 아닌 인생이죠 이제. 근데 그 유산을 받은 아들, 남편의 재산이 뭐 100몇 조, 부인의 재산이 몇 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니까 또 100몇 조. 그 사람들에게 돈이 돈일까요? 아들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조 단위를 쓰더라고요. 조 단위를. 조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놀랄 겨를도 없죠. 조, 쌀조, 뭐 뭔조. 응? 근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조 단위의 돈을 쓰더라고요. 조 단위. 몇 백억, 몇 십억, 몇 억이 아니라 몇 천억을 넘어. 난 그 돈을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결혼식을 위해 세계에 있는 전세기를 다 잡았대요. 세계의 유명한 사람을 다 초청해서 그 전세기에 다 싣고 왔대요. 그러니까 조 단위가 들어가죠. 그 결혼식에서 축가한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인데 하루 몇 시간 공연하고 얼마 받은 줄 아세요? 135억을 받았어요. 놀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1억만 받아도 깜짝깜짝 놀래는데, 아니 1억이 뭐 100만 원만 들어와도 기뻐가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는데, 근데 1시간 공연하고 135억을 받았대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도 보면서 야, 참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도 없고 밀어줄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세상 속에 알몸으로 나아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조차 없다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조차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던 영화입니다. 섬에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서 4년 동안 생존했는데 그 주인공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냐면 배구공 윌슨. 실제로 아무 말도 못해요.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공을 놓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막 해요. 자신의 대화 대상이 없어요. 얘기를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윌슨이 옆에 있어서 그는 4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멘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궁금해. 진짜 궁금해. 그런 일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날 생각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도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날들입니다. 좋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불행할 때, 남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언제든 함께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기도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토저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바꾼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스펙 쌓아야 된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된답니다. 뒤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어디든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 오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돌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삶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